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 모세의 리더십은 여러 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지파 출신인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인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고 슬금슬금 도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심판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후로는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리더십 논쟁에 휩쓸려서 범죄하거나 여기에다가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요소들에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각 지파마다 한 개의 지팡이씩을 취해서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의 우두머리, 두령되는 자의 이름을 써서, 대표자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거라. 그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고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12개의 지팡이를, 이름을 쓴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보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꺼내오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지팡이를 가지러 다시 회수하러 성막에 들어가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놓고는요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락날락거리면 인위적으로 모세가 조작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하고 이 지팡이를 꺼내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인 거죠.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서 짚고 다니게 하는 보조장치 아닙니까?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었지만요 이미 잘려져 나가고 잘 갈아서 이미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나무, 그게 지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 저녁 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건 더더욱이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지요. 이건 어떤 사람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일.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건 진짜 내가 선택한 거야. 누가 조작한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지목한 거야 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죠. 누구도 가타부타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지팡이를 택하셨을까요? 이 지팡이는 우리 보행의 보조도구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제 다리에 근력에 힘이 빠지고 무릎도 힘들고 할 때 지팡이로 도움을 받아서 걷게 하는 보행의 보조도구.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무리를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혹은 늑대나 짐승들이 오면 그걸로 물리치기도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여기 쓰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고대 사회에 왕이 쥐고 있던 그 지팡이, 통치의 홀이라고 불리는 그 지팡이, 그건 통치자의 권능을 상징하는 왕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팡이라는 건 공식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의 이 말씀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이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손에 들고 옥으로 만들거나 한 걸 손으로 들고 이렇게 행사장에 입장하는 거 보셨죠? 그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상징, 권한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지팡이, 권력의 상징,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를 딱 들고 땅에 딱 발 옆에 딱 놓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축복해 준 거라고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상황으로 보자면 야곱이 그냥 12아들 중에 왕권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그 당시에 적합할 것 같아요? 맏아들? 예, 원래는 맏아들인데 맏아들이요 죄를 지어가지고 장자에서 잘려 나갔어요. 자, 그러고 나면 누구한테 줘야 더 적합할까요? 요셉에게 줘야 더 적합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직급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 아닙니까? 내 아들이긴 하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직급에 올라 있는, 그리고 지금 자기 70명의 가족들을 다 생명을 구원해 준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 왕권을 준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아들은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왕권을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주지 않고 유다에게 왕권을 줍니다. 유다는 따지고 보면 이 왕권을 받을 만한 잘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오히려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뭐 며느리 구했는데 죽고 말고 하는 또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걸 놓고 보면 이 유다가 이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왕권의 축복을 줍니다. 왜일까요? 이건 야곱이요 개인적으로 유다를 특히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한 건 사실 요셉 아닙니까? 근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한 건요,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야곱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누구에게 왕권을 줘야 하냐면 요셉인데, 누가 봐도 요셉인데, 그런데 유다에게 준 건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 때 징표로 표현된 게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12지파의 각각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성전에 넣었다가 성막에 넣었다가 꺼내와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론, 레위 지파를 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를 선택하셔서 쓰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에 도전하지 마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지 걔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다. 내 선택이니까 너희는 이 말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해주냐면 리더십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꺼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고 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특징은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리더십은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리더로 세우는 사람, 세상이 군주로 서는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요, 하나같이 자기 안에 자원을 가진 자들, 자원이 수준이 높든 학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힘이 세든 권력을 가졌든 이런 자기 안에 자원으로 승부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보통 리더십을 쟁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당연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머리를 숙여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리더십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힘을 가진 자가 중간에 불쑥 튀어나온다면 그때는 기존의 리더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다시 리더십을 쟁취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가 그렇게 세움받을 때 그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서 표시를 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걸 증거로 세웁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의 공동체에서는요, 잘난 자가 리더가 되는 게 그게 합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어떤 자리, 어떤 역할입니까? 세상에서 리더는 온 백성을 끌고 가야 하는, 앞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할 자, 이게 세상의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 잘난 자가, 그나마 더 똑똑한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리더로 세워져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인간 리더는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백성을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 공동체의 리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 일이 생기고 할 때 자기가 처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존재, 그게 하나님 공동체의 리더, 지금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공동체에서는요, 잘난 자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가 리더가 되고요, 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공동체의 가장 좋은 리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요, 만약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잘난 자가 그냥 리더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특성상 잘난 자가 능력 순으로 리더가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잘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머리 숙이고 순종할까요?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종 잘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나 따라오라고 자기가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존재, 이게 인간의 리더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나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 최고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그럴듯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사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고 내 뜻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 칭송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예배하고 칭송해라 라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기념비를 세우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도 괜찮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어디에서 왔어요? 자기 잘남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좋은 리더는요, 무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능히 자기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에서부터 삐뚤어지게 하는 그 유능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리더는 유능해도 좋고 혹은 유능이 좀 모자라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그 백성을 하나님께 붙여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좋은 하나님 공동체의 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같은 자는 하나님이 그런 역할로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 사탄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천사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급의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탄이 됐어요? 이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인간들의 죄를 조사하고 고소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검사 같은 역할을 맡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이라는 교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삐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탄이 사탄된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8, 9절인데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이 뭘 택했대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능한 자는 안 쓰십니까? 부자는 안 쓰시나요? 똑똑하면 안 쓰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도 괜찮은데요, 문제가 뭐예요? 항상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존재, 거기에 빗나가는 존재들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자랑을 삼을 것이 없는 자, 그래서 못나고 낮고 가진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좀 미천하다라고 보일지 모르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의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은 잘난 자여야만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고 그 백성을 하나님과 붙여줄 수 있는,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좋은 특징인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면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왕에게나 귀족에게나로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화가 된 것보다는요,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화되어진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높은 자에게 전파되어져서 하향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편하고 빠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교라는 이름으로 지배자층으로 먼저 들어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왕족, 귀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가장 천민, 종들에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쪽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점점 전파되어져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나라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도요, 위에서부터 잘난 자로부터 가는 길은 이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못났다라고 말하고 가진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인 그 낮은 자들, 그들에게로 전파된 복음은 오히려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무엇을 쓰시는가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유능하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뛰어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못나고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잘난 자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보통 사람, 일반 평민, 낮은 우리 그 보통으로 말하면 그냥 세상으로 치자면 낮은 계급의 사람, 일반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신다라면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일꾼들로 구비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은요, 잘난 요소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방식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못난 자도 쓰시는데 오히려 더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내 안에서,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리더십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일단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나는 쟤보다 훨씬 공부 잘했고 대학도 훨씬 좋은 데 나왔고 내가 훨씬 연봉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제가 교회 리더로 세워졌어. 앞선자로 세워졌어. 장로님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려야 되나요? 아니요,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될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되어진 그 일들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믿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리더십은요, 생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튿날에 모세가 증거의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어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결단코 인간의 조작이 아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공동체에게는 누가 리더로 섰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무엇이 생산되는가, 이게 공동체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뽑히는 것에만 목적을 삼고 선거
그 홍보하고 광고하고 선거 운동할 때는 열심히 하더니만 국회의원에 당선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뽑히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이 공약 실행 여부를 체크하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이야기가 자주 들리더니만 선거철에는 꼭 들리더니만 요즘은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뽑혔던 그 사람이 공약 실천을 얼마나 했는가, 몇 퍼센트나 달성했는가 이런 걸 조사해서 이 사람이 일을 이만큼 잘했구나 평가해야 다음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후보자 개인이 무슨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어도 선거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잘 살게만 해주면 돼. 네가 뭐 죄가 있든 없든 난 그 관심 없어. 그냥 나한테 잘 살게만 해줘. 혹시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껍데기의 열매는 지금 잘 사는 건요, 과거의 역사, 묵은 역사가 누적된 게 오늘의 열매를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오늘 열매가 있다고 뿌리가 지금 썩어 있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열매 못 맺습니다. 뿌리가 썩어 있다면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다 죽을 겁니다. 공직자가 선출에만 신경 쓰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될 겁니다. 예산만 주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부서는 방만한 경영에다가 눈먼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부처가 있죠. 선관이라는 그 부서가 정말 중요한 깨끗해야 할 부서가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내버려뒀지? 저걸 왜 저렇게 내버려뒀지 싶을 만큼 답답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동체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세우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은 묻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는요, 그의 사역과 행실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스스로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여기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는 자기가 멀리 외국에 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서 그들의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보고받는 이야기가 있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파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꾸지람을 크게 들었던, 내쫓김을 당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외국에 가듯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재림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날 주님 돌아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오시면 반드시 맡긴 종들에게 그 일들에 대한 회개, 감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네가 열심히 살았는지 보고해봐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또 예수님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뒤에 그에 따르는 합당한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내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을 것에 대한 걱정을 아무도 하는 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올무로, 사랑이라는 올무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잘했다 내 자식, 시큰 나물 두드려 패고 남의 거 기물 다 파손하고 그러고 와도 용돈 주면서 잘했다 그러시나요? 그게 부모인가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과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잘하고 잘났다라고 말해야 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건 부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뭘 해야 되냐면요,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성경이 말해요, 사생자, 버림받은 자고 그는 부모 없는 자지, 진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은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한테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할 것처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를 두려워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발라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엉덩이 뿔난 이상한 놈처럼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억어하고 바로잡아줄 장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올무로 묶어놔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꼼짝하지 마, 그대로 있어, 나 때리면 안 돼 라고 묶어놓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네 인생 속에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혔니? 너는 네 삶 속에서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 나 앞에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의 열매 혹은 자랑의 열매, 그 인간적인 열매만 맺고 살아온 것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고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다면 내 삶에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거궤 옆에 놓여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듯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가 맺혀야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를 둔 거 아닌가요? 그걸로 증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멋진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요. 자, 이 지팡이에서 피어난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래요? 네, 살구나무 열매래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무슨 나무였을까요?
살구나무겠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원에서부터 왔냐 하면 사카드라는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온 말이래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구나무 지팡이로 내 백성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셨다는 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그 살구나무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깨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깨어 있어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살구나무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깨어 있으라, 말씀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여러분 인생에서 맺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 자랑하고 있는 거, 물론 자랑해야죠. 자랑스러운데 자랑만 하고 있지 말고 마치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만 하고 일은 안 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깨어있고 말씀 지키는 그런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